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기 원하고, 그것에 흠이 돼 보이는, 뭔가 내가 조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이 드러나는 일을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들추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의 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완벽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믿는 것이고, 스스로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양을 지키면서 맹수로부터 그 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길 수 없었던 사자와 곰을 이기는 그러한 것들을 수차례 경험하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 다윗이 성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보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그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있는 가정에 있는 이 여인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능력과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1절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이제 그 진노를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나오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무작정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고 주님의 진노를 나를 향해서 쏟아 놓으실 때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왔지만 그 가운데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징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다윗이 겪게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보면 다윗은 죄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갑니다. 죄의 파급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왔고 또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나타나게 되고 대적자들에게 받는 그 위협도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주시고 마치 잘못을 크게 한 어린아이를 다루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처럼 우리를 향해서 죄 가운데 회개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관계를 회복하며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주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를 깨달았사오니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